마가다국의 숲은 새벽이면 안개가 자욱하였습니다. 달빛에 젖은 풀잎들이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아직 날이 밝지 않은 그 시각, 한 젊은 수행자가 먼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아. 갓 삭발을 마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안거처를 향하던 참이었습니다. 수아는 어릴 적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늘 발목을 잡히며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이름, 스승이 말한 능력, 사람들이 부여한 칭찬과 비난 속에서 자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그 어떤 정의도 마음을 시원히 비추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일까? 수아는 조용히 속삭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안개 너머에서 다가오는 한 무리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낡은 가사를 걸친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빛처럼 맑은 눈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세존이신 부처님이었습니다. 수아는 주저하며 다가가 합장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저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너는 스스로를 나라 부르고 있지만 그 나는 어디에 있느냐? 눈에 있느냐? 귀에 있느냐? 마음에 있느냐? 수아는 머뭇거리며 대답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마음이란 무엇이냐? 변하지 않고 늘 머무는 것이냐?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마음은 늘 변하고 날마다 다른 생각이 들고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아여, 변하는 마음을 나라 한다면 그대 또한 변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수아는 문득 멈칫했습니다. 생각은 자신을 규정했지만 그 생각은 한 번도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것도 생각처럼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슬 맺힌 풀잎 하나를 손에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작지만 맑은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아여, 이 이슬은 아침 볕이 들면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이슬은 이슬로서 빛난다. 마음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실체를 잡으려 하지 말고 그 실체 없음 속에서 자비를 익히거라. 그 말씀을 듣고 수아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나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부처님과 함께 숲속의 고요한 암자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바람과 침묵 그리고 따뜻한 등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천천히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기 위한 조용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고요한 암자에서 맞이한 새벽은 맑고 청량했습니다. 수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이제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가슴 깊은 어딘가에서 울리는 절실한 외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자 앞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수아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픔, 두려움, 분노, 외로움. 그 감정들은 때때로 너무 생생해서 수아는 그것들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암자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마음은 맑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니 그대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살펴보았느냐? 수아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 마음은 여전히 저를 흔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감정들이 사라지면 저는 텅 빈 존재가 될까봐. 부처님께서는 숲길을 따라 걸음을 옮기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수아는 그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그 속을 걷는 발자국 소리마저 맑고 투명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멈춰 서시며 낡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엔 낙엽이 떠 있었고 햇살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여, 이 연못 위의 그림자를 보아라. 지금 이는 것 같으나 이는 것이 아니며 그저 바람과 빛에 따라 흔들리는 허상일 뿐이다. 수아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림자는 마치 자신의 감정 같았습니다. 그대가 느끼는 두려움과 슬픔, 그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파도일 뿐이니라. 그 파도를 나라고 여기면 파도가 꺼질 때마다 나 또한 사라진다는 착각이 생긴다. 비구들이여,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 사라질 때에도 나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알지어다. 자바함경.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정은 늘 변했고 어제 느꼈던 분노도 오늘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나일 수 있을까요? 거룩하신 분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것을 일으키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보고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되느니라. 그 자리가 곧 평화요 지혜요 허상이 사라지는 문이 되느니라. 그날 저녁 수아는 다시 암자에 앉아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이라 알아차렸고 외로움이 스며들면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 마음이 아니구나. 나는 이 감정을 보는 자리에 머물 수 있구나. 수아는 조금씩 자신이라고 여겼던 허상의 층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떠나보내는 연습. 그것이 진짜 나를 향한 작은 첫 걸음이었습니다.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르자 숲속은 온기를 머금었습니다. 수아는 부처님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암자 앞 평상에는 차가 식지 않게 따뜻한 돌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로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칠고 마른 이 손으로 가족을 돌봤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밤을 지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정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몸은 어떻습니까? 이 몸은 제가 살아온 증거이고 고통도 느끼고 다른 이들과 저를 구분짓는 그릇입니다. 그마저도 나가 아닌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아를 바라보시며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느니라. 그대가 변하지 않는 나라 여긴다면 어찌 그것이 이토록 쉬이 상하고 바뀔 수 있겠느냐? 몸은 5가지 무더기 중 하나일 뿐이다. 색, 수, 상, 행, 식, 그것은 모두 조건 따라 생겨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그 어느 하나도 진짜 나라 할 수 없느니라.
수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체에 대해 불만도 있었고, 어릴 적부터 외모나 체력, 병약함으로 인해 자신을 미워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제 몸을 자주 미워했습니다. 이 몸이 더 강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이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그대는 마음속에서 몸을 기준 삼아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이와 비교하였을 뿐이다. 몸은 다만 이 생에 잠시 빌린 거처일 뿐, 그 집을 영원한 나라 여기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수아를 데리고 작은 연못가에 다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바위에 새겨진 문양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그 문양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양은 오래전 한 제자가 새긴 것이니라. 그 제자는 지금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아직 남아있지. 수아는 문득 자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살아오며 겪은 많은 일들, 사랑했던 사람들, 아팠던 순간, 그리고 나는 이래야 해라며 마음속에 새긴 말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기억 또한 나가 아닌 것입니까? 제가 살아온 경험들은 제 삶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은 물 위의 그림자와 같고 과거는 지나간 바람이니라. 그대가 기억을 움켜쥐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느니라. 그대는 기억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지만 그 기억은 선택된 조각일 뿐 그대의 진실 전체는 아니니라. 마치 연못 위의 그림자를 보고 그 연못의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수아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거의 상처로만 바라보고 있었고 그 기억에 붙들려 끊임없이 같은 고통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조용히 바위 위에 앉아 자신의 몸을, 감정을, 기억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새벽녘 산길을 걷는 수아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의지와 욕망의 파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피하는가? 그 질문은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길을 잃은 배처럼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수아는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욕망과 의지를 놓지 못해 고통스럽습니다. 그것들이 곧 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의지와 욕망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할수록 더욱 세차게 몰아친다.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면 괴로움의 그물이 되어 그대를 올가맨다.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상하여 그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의지를 버리라는 말은 그 바람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휘둘리지 말라는 뜻이니라. 수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욕망과 의지를 완전히 없애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한 수행자라면 욕망의 불꽃을 꺼야 하지만 일상 속의 그대에게는 그 욕망을 바라보고 알아차리며 그 속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먼저 필요하다. 부처님은 숲속 작은 연못가로 수아를 이끄셨습니다. 그곳의 물은 잔잔했고 나무 그림자가 수면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아여, 이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물은 늘 그 자리에 있느니라.
바람이 물결을 흔들 듯 욕망은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요. 마음의 본질은 그 파도 넘어 고요함이니라. 수아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욕망과 의지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이 실체 없는 바람임을 느끼려 애썼습니다. 그날 저녁 불빛 아래 앉은 수아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욕망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고요함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고요한 산사에서 매일 아침 명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는 생각의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불꽃처럼 타올랐다가도 이내 잦아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수아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그대 마음속 생각들은 마치 바람과 같으니라. 불면 1초,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도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은 혼란에 빠지고 진실한 나를 보지 못하느니라. 수아는 낮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부처님, 생각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고 자꾸만 나를 규정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생각하는 나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경전의 한 구절을 읊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하라. 그것을 따르지도 말고 얽매이지도 말라. 그저 알아차릴 뿐. 생각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임을 깨달으라.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두고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파도처럼 밀려오던 생각들이 차츰 잔잔한 강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마음 한가운데 낯선 평화를 느꼈습니다. 나는 생각 그 자체가 아니다.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고요한 자리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각과 나는 구분되었고 그 틈 사이에 진짜 나가 있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별빛 아래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생각은 떠나가고 나는 그 생각을 바라보는 고요한 마음이다. 그 고요함이 바로 허상 너머에 존재하는 진짜 나임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숲속 암자에서 맞이한 아침, 수아는 부처님과 함께 느린 걸음으로 나무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히 감쌌습니다. 수아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이제껏 나라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실은 허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상 속에 저는 너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모든 형상과 생각은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진다. 그대가 집착하는 것은 모두 물거품과 같고 집착하는 그 마음이 고통의 뿌리니라. 허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음을 알아라. 물을 붙잡으려 하면 손이 젖듯 허상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이 괴로워진다. 수아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 감정, 생각, 몸, 욕망까지 모두 다 허상일 뿐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허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자아를 만날 수 있으리라. 그 자아는 변하지 않고 고요하며 모든 것을 품는 지혜의 등불이니라. 수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집착한 모든 것은 결국 허상이다. 그것을 놓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날 밤 별빛 아래 앉아 수아는 고요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허상 속에 머물지 않겠다. 내가 집착한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그림자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넘어 진짜 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의 속삭임이 부드럽게 귓가를 스치는 어느 아침, 수아는 부처님과 함께 조용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들의 노래가 평화로운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과거의 상처나 욕망에 묶어두지 않고 그 모든 허상을 놓았을 때 찾아온 고요함이 세상의 모든 존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것은 스스로를 고요한 호수에 비추는 것과 같으니라. 그 고요한 호수는 세상의 모든 물결을 담아내지만 물결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으니라. 그대가 만난 고요함은 곧 자비이며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이다. 그 자비는 나와 너를 넘어 모든 생명의 고통을 덜어내는 힘이니라. 수아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세상 모든 이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기쁨에 웃는 이들도,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이들도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속에서 진짜 내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정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수아여. 그대가 허상을 벗고 만난 자아는 모든 생명과 하나 되는 자비의 빛이니라. 그날 저녁, 수아는 별빛 아래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나는 고요함이고 자비이며 지혜이다. 그리고 그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퍼져나갈 길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깊은 숲속 가을의 냉기가 밤 공기를 감싸던 어느 날 밤, 수아는 홀로 암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조용히 귓가를 스쳤고 밤하늘에는 별빛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그날 밤 수아의 마음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껏 내려놓았다고 믿었던 집착들이 어느새 또 다른 모습으로 꿈틀거리며 그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랴? 이 모든 수행이 헛된 것은 아닐까? 깊은 혼란과 불안이 몰려왔고 마음은 마치 거센 폭풍우에 휩싸인 바다와 같았습니다. 수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난 이 어둠을 마주하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고 그윽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의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합니다. 저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어둠은 빛이 머무는 자리요,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수행자는 어둠과 빛을 모두 껴안아야 하느니라. 내면의 시험은 가장 강한 바람과 같아서 그대가 그것을 두려워하면 더욱 세차게 몰아친다. 그러나 그대가 그 바람을 인정하고 그 속에 머물며 흔들리지 않으면 바람은 이내 잔잔해지리라.
수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어둠도 나다. 이 두려움도 나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은 자신을 밀어내던 어둠 한가운데서 빛나는 가장 진실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그대가 찾는 빛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이며 영원한 고요의 자리니라. 그 밤 수아는 어둠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모든 허상을 내려놓고 참된 자아를 품었습니다. 수아는 자신 안의 어둠을 껴안고 나서야 비로소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행 이전엔 세상의 괴로움과 상처를 단지 멀리 있는 일로 여겼지만 자신도 그 괴로움의 한가운데에서 몸부림치던 존재였음을 인정하고 나자 누군가의 눈물도 마음속 그늘도 그의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는 이웃 마을에서 어떤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가에 깊은 주름을 지닌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오랫동안 자식과의 다툼으로 마음이 무너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나는 이제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라 여긴다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베어내는 칼 같았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마음에 맺힌 말이 칼이 되어 돌아왔다 하셨지만 그 칼을 쥐고 상처를 더 내는 쪽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그 말을 놓아주시면 어르신의 마음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고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겠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아 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수아여, 자비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살아내는 마음이니라. 진정한 자비는 누군가를 구하려는 손길이 아니라 그와 함께 어두운 강을 건너는 발걸음이 되느니라. 그 뒤로도 수아는 외로운 이들, 분노에 휩싸인 이들, 사랑을 잃은 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침묵을 견디고 그들의 숨결을 들으며 자신이 걸어온 어둠의 길을 겹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씩 피어나는 따뜻한 빛을 보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고요가 있었고 상처 위에도 자비는 흘렀습니다. 자비란 반드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는 것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수아는 조용히 그렇게 말하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층 깊어졌고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나와 남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허상을 벗은 자만이 품을 수 있는 무한한 평화와 연민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수아는 부처님 곁에서 오랜 시간을 수행하며 마침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파도를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을 알아차리고 기쁨이 스쳐가면 기쁨을 집착 없이 흘려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허상이었음을 온몸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수아가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몸도, 감정도, 기억도, 욕망도, 의지도, 생각도 모두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라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아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그대가 찾던 나는 처음부터 실체가 없었느니라. 그러나 그대가 나를 내려놓았기에 모든 것과 하나인 마음을 얻게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며 참된 자비의 자리이니라. 그 순간 수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을 느꼈습니다. 고요하고 텅 비었으나 가득 찬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없었지만 꽃이 피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누군가가 미소 짓는 것도 모두 그와 연결된 하나의 숨결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를 잃고 나서야 모든 생명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자신이 곧 나무이고 바람이고 강물이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빛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수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여, 그대는 이제 참된 길 위에 있느니라. 무엇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그대의 걸음이 바로 진리의 발자취이니라. 수아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자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없을 때 오히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물음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조용한 따뜻함이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수아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아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내려놓고 법 안에 머물게 되었느니라. 이제 그대는 자신만을 위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수행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수아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배운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겠지만 그저 함께 숨쉬며 고요히 그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가르치고 있느니라. 말 없이도 그대의 걸음 하나하나가 법을 드러내고 있으니라. 그날 이후 수아는 숲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따로 수행할 장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어디서든 걸음마다 수행이 되었고 만남마다 자비가 깃들었으며 말마다 진리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스스로 스승이 되려 하지 않았고 어떤 교단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과 함께 앉아 같이 밥을 지어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침묵 속에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고통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아는 조용히 웃으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옥죄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진짜 나를 찾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수아는 말없이 들창 너머의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무는 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 나란 말하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시 멈추어 숨을 쉬었고 자신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고요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수아는 그렇게 누구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길은 결국 나를 지우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이란 이름을 벗고 허상을 놓고 지혜와 자비로 세상과 함께 숨쉬는 그 자리에 머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와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아를 아는 이는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가 걷는 길은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되 모든 이의 마음속에 머무른다. 이렇게 수아는 하나하나 허상을 벗겨내며 자신이 나라고 여겼던 모든 껍질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감정도, 기억도, 생각도, 욕망도, 의지도, 심지어 수행마저도 놓았을 때 그는 마침내 진짜 나를 만났습니다. 아니, 나를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진실한 자유와 평화를 체험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와 공의 자리, 그리고 자비와 지혜가 피어나는 진리의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의 마음속 허상을 부드럽게 풀어 지혜의 빛이 피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